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주만 바라봅시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만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적은 언제 있으세요? 나 진짜 주님밖에 없다. 수술실 들어갈 때 그렇죠. 주님밖에 없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주님밖에.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주만 바라보게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사건을 그렇고 전체적인 아브라함의 삶을 잠깐 조명해 볼 건데 1번 같이 읽을게요. 약한 자임을 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아내 팔고 돈 받아서 나왔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브라함.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유목민들이니까 목초지가 필요한데 가축대가 많아지니 당연히 샘이 부족하고 풀이 부족해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게 말이 목초지지 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다동업이니까 돈이 이제 돈 문제가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힘을 합치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내 몫을 챙기고 싶고 내 이득권을 더 챙기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롯이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내가 돈이 있는데 굳이 내가 아브라함 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내 사업 해야지. 나도 내 길 가서 좀 더 확장시키고 점포도 좀 열고 내 이름으로 사업장도 막 열고 그래 봐야지 언제까지 내가 아브라함 밑에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능력이 있으면 남편, 내가 이 찌질한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속에 들어가 계속 이러고 살아야 내가 뭐라고 나같이 유능한 사람이 맨날 시집에 불려다녀야 되고 이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나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혼을 생각하는 부류가 전문직 여성이 많을까요? 전문직 여성이 많을까요? 여러분,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돈 벌려고 떠났나요?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문명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잘 사는 데예요. 더 잘 살려고 떠났다기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민족을 주신대, 땅을 주신대, 복을 삼아 주신대,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믿음의 행진을 하자고 같이 간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애굽도 갔다 오면서 애굽은 아주 최고의 국가니까 화려하고 멋있고 강력한 걸 보는 순간 와 좋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자기 아래 이제 물질이 들어오니까요. 내가 이 시골 구석 같은 가나안 황무지 같은 이곳 내 땅도 없는 이곳에 사는 것보다 나일강의 그 풍성함 속에 살고 나도 누리고 나도 좀 그러고 살아야겠다. 뭐 여호와 뭐 믿음 뭐 언약 이런 거 말고 나도 좀 놀아보자. 이런 마음이 이제 이 롯에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단순히 오늘 핵심은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 우하면 나 저할게 뭐 이렇게 양보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보하기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양보하는 그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3장으로 오면서 12장에서 애굽에서의 그 수치를 아브라함이 당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겠는가 우리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실제로 빼앗겼기도 했지만 다 드러났을 땐 또 바로가 또 화를 내서 너 왜 나 속였어? 이러고 이제 정말로 저놈을 가만두지 말아라 이러면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런 목숨을 건진 마음으로 사실 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예전에 살았을 때는 기근이 들고 먹을 게 없어서 내려갔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서 사골세 살고 있었는데, 근데 내려가서 와서는 막 집에 뭐 차에 뭐 빌딩에 막 쭉 하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갔다 오시더니 팔자 고쳤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때가 있습니다 이러될까요? 팔자 고쳤네요 이 소리에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언약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애굽 가서 나 지키려고 아내 팔고 꼼짝 못하고 망연자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내 얻고, 근데 거기에 물질도 주셨고 수치스러운 이물질을 갖고 내가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나보고 팔자 고쳤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내가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런 나를 주님이 지금도 용납하고 이 언약 속에 넣어줬고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내가 누리는 모든 게 주의 은혜인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이제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보이세요?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이 보이세요? 언약이 언제 임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미 창세기 12장에 언약은 주어졌잖아요. 언약이 주어져도요,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애굽 내려가서 거기 돈에 여자에 뭐 도박에 흥청망청 살 수 있어요. 그냥 정신 차리고 다시 가나안 와서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언약 언제 임했냐고요? 이미 다 그 전에 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남편이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지, 뭐 안수 집사지, 교회에서 안내도 하지, 교사도 한다고 그러지, 근데 딱 스타일은 애굽이야. 돈에 술에 명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내 마음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또 창세기 13장의 예배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갈 때도 아브라함 보고 계셨고,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 계속해서 그 예배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가족들 중에 약속의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사람 보이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할까요? 내가 겪고 있는 갈등이 어떤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여러분, 명절이에요. 청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요, 명절날 몇몇 가족들은요, 돈 문제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가진 것 많으니까 정욕이 고개를 들고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인정이 되세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고개가 안 숙여져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약함에서 강함으로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읽죠. 갈등 속에서 희생할 각오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봤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유산으로 아파트 두 채를 두 사람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예요. 크진 않아요. 30평. 두 채를 물려주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제 상속자가 됐다면, 그러면 형제한테 네가 먼저 골라, 그럼 내가 고를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일단은 이렇게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거죠. 네. 한 아파트는 대평리에 있고요, 한 아파트는 대치동에 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가 될까요? 아니, 다 같은 그냥 땅이니까 네가 좌하면 나. 야, 여러분, 우물 하나예요. 가축대가 먹고 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렇게 쉬운 말인가요? 여러분, 어른들 아시겠지만 제사 마치고 나서, 제사래,
그 장례 마치고 나서 돈이 많은 집들은 쉽지 않다고 아시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이 기도 부탁하고 가셨거든요. 형제들끼리 모여야 된다고. 좀 있어요, 그 집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게다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문제를 막 너그러워서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돈 때문에 애굽 내려간 사람이에요. 그도 돈 밝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요? 돈 때문에 믿음 버리고 내려간 사람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택할 권리가 또 있어요. 일단은 자기가 족장이고요, 그리고 조카 롯이잖아요. 이건 아들뻘이고요, 자기는 큰아버지예요. 아버지 뻘이에요. 아버지 뻘과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 어떻게 이걸 넘어서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뭘 넘어서 어른을 먼저 딱 대접할, 벌써 두 목자가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라인에 서 있으면 알아서 롯 사람들 싹 피해줘야지. 어디서 이걸 다퉈요? 다투기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이 재산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뭐 했어요? 큰엄마 팔아가지고 거금을 획득한 건데, 주도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브라함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고생해서 이게 잘 파셔갖고 가져오신 건데, 그래서 나도 이제 떡고물 얻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이걸, 근데 아브라함이요 다 내려놔 버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 내가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이거 잡아보니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그냥 망연자실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잡고 정말로 말씀 어기고 아내 팔고 그런 자신에게 언약대로 와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러시면서, 바로가 너의 가정을 깨냐? 내가 바로의 가정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러고 뒤흔들어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그대로 내가 주어져서 내가 오늘 살았잖아요. 게다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물질까지 더 얹어줬으니 내가 번 거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열어줘야 살고, 그분이 채워줘야 먹고, 그분이 열어줘야 가는 거구나가 아브라함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집 피우고 싶지 않아요. 거기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를 좋은 데를 가도 주님 막으시면 망하는 거고, 안 좋은 데를 가도 주님이 여시면 되는 거니까. 되고 안 되고가 그분 손 안에 있다는 아브라함 영혼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롯,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롯은 지금 욕망에 사로잡혔는 게 안 보이겠어요? 아브라함의 눈빛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자기를 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가 만났으면 누가 이걸 풀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다녀도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푸는 거고요. 문제가 생기면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먼저 푸는 거예요. 어른이 푸는 거지 아이가 풀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여러분이 청년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어른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 내가 먼저 푸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 믿음이 어떻게 왔어요? 바닥을 치니까 왔어요. 약해지니까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왔어요. 참 반전이죠. 꼼짝 못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돈도 없지, 명예도 없지, 의지할 데도 없지, 몸도 아프지. 그래서 나를 살릴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막 영혼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뭔지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닥을 쳐보니까 아는 거예요. 롯이 바닥을 쳐본 적도 없고요, 물질의 가치관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 롯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잡고 쓰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손해볼 각오를 하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이 문제에 들어가는 거죠. 집안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여러분, 내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럼 그쪽도 계속 주장해요.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아요. 다 상처받고 끝나요.
누구 한 사람이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교사에 대한 문제들이 언론이 나오고 이제 막 사회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이 분노 에너지가 한국의 메인 에너지가 됐어요. 뭐 하나 하면 한 사람 나오면 그냥 장난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고요. 이건 누군가 멈춰야 돼요. 이거는 다 우리가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의를, 정의를 외치지 말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두 다 분노로 쏟아낼 때를 찾고 다니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곳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잖아요. 이 흐름이 막아줘야 돼요. 이 분노의 에너지는 안 돼요. 이쪽도 저쪽도 다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 되고, 다 하나님 위로해 주셔야 되고, 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론에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 이렇게 요동하지 않기를, 오히려 양쪽을 다 기도할 수 있기를,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갈등을 주도적으로 방법에서 해결하고 손해본 적 있으세요? 그 손해에 대한 미련이 막 남아서 어쩔 줄 모르세요? 문제를 만나도 먼저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을 보고 계세요? 내가 물질 엄청 좋아했다, 내가 내 안에 판자다, 내가 죄인이다, 이게 깨달아지면 그 순간부터 이제 난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악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교만한데, 그런 나를 용서하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양보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마 어른들이 싸우고 청년들이 계시니까 그랬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할 때 보면 정말 큰 어른은요, 내가 어느 걸 양보하고 어느 걸 멈춰야 이게 풀리지 않은 게 어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문제 속에서 계속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고 또 주님을 찾고 희한하게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이 서클이요,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사실 계속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주만 바라본다는 게 뭔지 좀 볼 텐데 3번 같이 읽을게요.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12장의 사건과 13장의 본문을 읽었는데 창세기 15장에 들어가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럼 여호와를 믿었으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그분의 계획을,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건데 15장 6절에서 믿는다고 해서 의롭가 되었는데 8절 같이 받을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오히려 어떤 말로 들으세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6절에서 믿으니까 의로 여겨주셨는데 도대체 의로 여겨진 믿음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다가 그래 맞아 이러는데 사실 전장에 돌아가 보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막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였는데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다시 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뭘 주시는지 같이 받을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워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요. 원래는 쪼개진 고기 사이에 손잡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약을 안 지키잖아, 이 쪼개진 고기처럼 우리가 쪼개지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그리고 꼭 지키자. 이 언약이 이 언약인데,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뭐만 지나갔느냐면 여호와의 불만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누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 이 땅이 내 것인지 어떻게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쑥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아 들어라, 이 언약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네가 아니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이 땅을 가득 채울 민족을 너에게 주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이루는 이 언약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킨다 라고 횃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이 횃불 언약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가슴이 터지도록 감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 사라 버리고 하갈 얻어서 애 낳아요. 실컷 언약하겠다, 내 너를 통해 일을 이루겠다, 막 아브라함이 감격하고 막 감사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 1년 얼마 만에 그냥 하갈 얻어갖고 이스마엘 낳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동 같아요? 참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들이 있으면 좀 나중에 하자.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게 16장이 86세 때 기록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창세기 17장을 들어가는데 17장 처음 딱 문을 열면 아브라함이 몇 세냐면 99세가 돼요. 그러니까 87세부터 98세에 아브라함의 기록이 사라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시콜콜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요, 입 딱 다물어 버리세요. 안 찾아오세요. 이스마엘 낳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버리세요. 할 말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있죠. 부끄러운 사건.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 같아요? 아내를 판 사건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내 팔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사라가 막 80 막 이러는데 60 몇 세 막 그런데 뭐가 이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세 주냐? 175세에 죽어요. 그 당시에 100세를 넘어서 이렇게 다. 여러분, 우리가 대략적으로 요즘 들어서 90세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0세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몇 년 더 사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90년, 100년 더 산다 생각하신다면, 그런 비율로 따지면 60세는 몇 살, 우리나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몇 세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30세 중반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런 비율로 따지면, 게다가 애굽 사람들이 하메 라인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이렇게 좀 그을려 있죠. 근데 이쪽은 저 위쪽에서 오셨잖아. 위쪽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하얘요. 저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계신데, 인도네시아 분들이 종족이 좀 다양하긴 한데 좀 이게 좀 그래요. 좀 탔어. 근데 선교사님 얼굴이 하얘. 그분이 나이가 이제 60 넘어섰거든요. 근데 일단 얼굴이 하얗잖아요. 이뻐. 엄청 좋아해. 부러워해.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분들 나이에 하얀 분이 왔어. 그리고 돌아다니니까 이쁠까요? 이쁠까요? 이뻐. 염려한 거죠, 염려한 거. 그래서 막 판 거, 속였다가 막 뺏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 이해가 가. 창세기 12장은 아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지도 않았고 목숨의 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15장에 횃불 언약하고 지금 방금 주신 거 보이셨죠? 17장에는요 할례 언약까지, 내 언약을 네 몸속에 넣어줄게 하고 쑥. 18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와버리세요. 그래서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콕 찍어서 얘기해주고, 19장에는 소돔이 불 심판으로 멸망하는 그 속에서 기도해서 롯을 구해내는 일도 벌어져요. 엄청난 은혜죠. 막 횃불 언약에, 또 할례 언약에, 기도 응답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막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막 엄청난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 뭐하냐? 사라를 또 팔아요. 옆에 남편분들이 앉아 계시면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네, 시작. 인사 좀 해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 양반도 이러잖아.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도박 손대지 말라고 해가지고 은혜 받고,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목자 되고, 찬양 사역하고, 교사하고 막 지내다가 또 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끝까지 가세요. 근데 더 큰 은혜가 뭐냐면 100세 때 이삭을 받을 믿음이 돼요. 더 큰 은혜가 뭐냐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그래서 그 이삭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요 예수 주실 언약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네가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이 말이 뭐예요? 나도 내 독자 안 아끼고 너희의 삶에 주어줄 거야. 이게 누구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 쓰고 주님은 예수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도 있었고 괜찮았지만 실수투성이인 이 아브라함과 믿음과 함께 행함까지 온전해진 그 아브라함 사이에 간격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양육을 받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공사 중인 거예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본 사람은 언약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지만 행함까지 가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아 믿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100.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공사 중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사라와 하갈이 다투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투죠. 이 아픔이 지금 중동 문제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12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 영적인 광야에 들어가요. 메말라 버려요. 그렇게 기도하고 선교 나가겠다고 뛰어다니고 충만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다 식어버렸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들리고 졸고. 세 번째, 자기 손으로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스마엘 쫓아낼 때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바칠 때 아브라함이 괴로워했다는, 분명히 괴로워했겠지만 괴로워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아침 일찍 들어가서 그냥 이삭 바치러 가요. 3일 길을. 이스마엘을 바칠 때는요, 창세기 21장 11절에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좋아했을 것이다, 이스마엘 좋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행함이,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치고 하나님께서 뭐 사랑한다, 보살펴 주신다, 뭐 이 기간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그 기간만큼 괴로워요. 일이 터지고요, 분쟁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눈물이 나고요,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이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이 사건들이 온다는 건, 이 사건을 물리쳐 주세요, 사건이 오지 않게 하세요를 해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연합이 안 돼서 오는 사건들인데, 여기서는 이 사건 속에서는요, 주여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엎드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이 문제 오지 않게 하시고 막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롯이요, 이 자기 삶과 사역과 사건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버리는 모습을 봐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여러분들에게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임하기 바라요.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믿음, 예수가 오는 그 열매의 생명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어떤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는요,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아브라함과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었던 아브라함을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일명 86세의 아브라함과 99세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86세와 99세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내가 하나 더 생겼어. 큰 차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차이는 아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근본적인 차이. 86세 때는요, 아브라함이요, 언약을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나왔어요. 누구? 하갈. 근데 99세 때는요, 상황이 좀 달라져요. 우리 99세 때 상황 좀 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도 끊겼고요, 사라도 끊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바닥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참 재밌어요. 내가 바닥을 칠 때 일어나요. 내가 힘을 쓸 수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구나. 야, 이걸 이렇게까지 안 되나? 내 힘이 쭉 빠지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인정이 될 때 우리는요, 적당한 수준의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가 나와요.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난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르면, 시간이 되면, 열매 맺을 꽃이 필 그 시점이 되면 나 여호와는 너 아브라함한테 다시 간다. 그때의 증거가 뭐냐면 네 아내 사라에게, 다른 여종 말고 네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오시는 것과 아브라함 집에 아들이 나오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있다라는 건 주님이 오셨다는 증거고, 주님이 오셨다는 증거가 아들을 낳는 거니까. 자, 그런데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했을까요? 아들을 원했을까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들 낳으면 하나님 돌아온 거고, 돌아왔다는 증거가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원했을까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없어요? 있어요.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 없을 때도요, 나에게 엘리에셀이 있다고, 이 상속자로 얘를 삼을 거라고, 양자로 삼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창세기에서 아들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당연히 했겠지만 제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알려주세요.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 몸이 됐어요. 아들도 있어요. 또 누굴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기다려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을, 땅을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오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나를 창조한 그분,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그 언약대로 날 붙잡고 이끄시는 그분이 내 안으로 오신다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다면 된 거 아닌가? 지금까지 내가 아니고 그분이 언약을 지키면서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86세의 아브라함과 99세의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냐? 뭘 바라봤느냐라는 차이예요. 86세 때는 내 힘으로, 99세 때는 힘 다 빠지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86세 때는 약속 잡고 싶었어요. 근데 99세 때는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잡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잡으면요, 주님이 옮기시겠다고 하는 산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답답해요. 언제 저 인간이 철드나, 언제 내 남편이 바뀌나, 언제 우리 친정이 복음화되나, 언제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나. 소망이 아니라 하루하루 볼 때마다 그냥 힘이 없어요.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힘이 빠져요. 근데 내가 너희 집을 바꾸리라,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빠치우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주님이 하시겠구나, 내 힘이 아니고 그분 수준에서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능, 그분의 시간, 그분의 능력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열리시게 하겠구나, 내가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되겠구나,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분이 뭘 원하고 계시는 거지? 하고 그분에게 내 포커스를 맞출 때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돼요. 문제를 묵상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면 돼요. 이제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주님께 내 마음을 두는 부유함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대. 바랄 수 없으면 안 바라는 거지. 뭐 때문에 바랄 수 있었어요? 그걸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보니까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요동함 없이 그분에게 시선이 고정되고 마음이 집중되고 요동하지 않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 했어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해져야죠. 근데 왜? 같이 읽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행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뭘 보실 것 같으세요? 문제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신가? 어떤 거에 포인트를 두고 계세요? 저는 100세 된 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네 아들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가 살리실 걸 믿었다고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이삭과 맺은 언약이니까. 이삭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아브라함 믿고 있어요. 모리아산으로 오직 하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는, 순종하면서 다가오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 같이 고백해 볼 거예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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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답답할 거예요. 답이 없을 거예요. 출구가 안 보일 거예요. 그때 한마디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아브라함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 아들을 또 줘놓고 다시, 이거 뭐지? 근데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순종하면서 전폭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아브라함을 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옆에 있는 천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야 가브리엘, 저 보여? 아브라함 보여? 보여요. 쟤 지금 내 말 듣고 온다. 야 미가엘 보여? 보여요. 쟤 지금 순종하고 온다. 내 언약, 내가 한 말 가슴에 품고 그대로 순종한다. 보여? 야 산, 야 바다 보여? 하늘, 별들, 행성, 항성 보여? 내 언약 담은 저 사람 순종하면서 그 길 가려고 가는 모습 보여? 하나님이요, 모르긴 몰라도 보좌에 벌떡 일어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내 아들 예수를 넣어줄 모든 준비를 할 거야. 천사들 다 나오라 그래. 순양 준비하고 이삭 건져내. 내가 예수 보낼 구체적인 계획을 저 집안 속에 쑥 집어넣어서 온 인류가 사는 역사를 진행할 거니까. 같이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 같이 읽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같이 읽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나를 의롭다, 내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또 부활로 오신 그 예수를 내가 인정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부활의 사건들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이기셨다, 다시 살리셨다. 우리들한테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아브라함 포기 안 했어.
할례 언약으로, 횃불 언약으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 안 버린다고 왔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왔거든. 나도 너희 안 버려. 나도 너희 안 버려. 너희들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나도 너희를 향한 내 계획 멈추지 않아. 내 언약을 너희가 받으면 돼. 알아. 오늘도 무너지고 안 바뀌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알아. 근데 난 너희 안 버려. 아브라함을 끝까지 데려간 것처럼 나도 너희 안 버려.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를 인정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이 계획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진행시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닥을 칠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시기 질투를 어떻게 하나? 이 미움과 증오를 어떻게 하나? 이 음란과 교만을 어떻게 하나? 바닥을 칠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 나를 용서하겠다고 예수를 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부활시키신,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열릴 때 내가 예수로 사는구나, 예수로 사는구나라고 하는 그 부유함이 임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좌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해, 내가 좌할게. 삼생활권에 이렇게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바운드리에, 경계선에 그 너머에 땅들이 있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서부터 그 뒤에까지가 전부 다 자기 할아버지 땅이었대요. 자기가 어릴 때 살던 집이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그럼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물었어요. 부자시겠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나이는 살짝 어린데, 형님, 그 땅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목회를 했겠어요? 그렇죠. 세종 땅보다 더 비싼 땅이 수만 평이 거기 있는데 믿음 생활 제대로 내가 했겠어요? 아니, 목회를 했겠어요 제가? 그러네. 그래요. 어쩔 땐 우하면 좌할게, 좌하면 우할게 하면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 먹을 풀을 못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가슴엔 영원토록 이끄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를 줘서 온 민족을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될 걸 믿어요. 결국 롯은요, 그렇게 사라져가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서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여호와의 총회도 못 들어오면서 끝나버리는 인생으로 마감해요. 여러분, 뭘 따라갈 건가? 뭘 볼 건가? 나는 문제에 집중합니까? 문제를 푸시겠다는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눈과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내 미모, 내 몸무게, 내 연봉, 내 직업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내가 나임을 믿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시선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맞아요. 여러분, 내가 뭘 얻고 덜 얻고가 아니고 주님이 보는 그 시선 앞에 내 시선이 마주치기 바라고,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제 100세 이후부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곧곧한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 좀 꾸부정했겠지만 그 눈빛에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고요함, 충만함,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바닥에 있는 모래알과 자갈들을 볼 때마다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나는 측량할 수 없지만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밤이 되면 언덕에 올라서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께 내 마음을 두었나이다. 하나님, 당신께 내 시선을 두었나이다. 하나님, 당신께 내 삶을 걸었나이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내 아들이 이래요, 내 딸이 이래요. 얘야, 사람이 말하는 것 말고 내가 보는 게 진짜다. 내가 보는 게 진짜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만 남을 겁니다.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거지만 주의 말씀만 영원히 남을 걸 믿나이다. 내 마음을 주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목초지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언약이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나 하나님 바라보는 거 멈추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주를 바라볼 힘을 주옵소서. 내 니 두려워 말라, 내 니 두려워 말라. 사랑의
아버지,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산이 아니고 산을 옮기시겠다는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두었나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무장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지팡이를 잡고 아브라함처럼 밤하늘의 별을 보고 천지에 있는 모래와 티끌을 보며 이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나이다. 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둡니다. 끊임없이 외치며 이 길을 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행함이 있기까지 주를 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지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돌을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언약이신 하나님, 하나님 보게 도와주세요. 아직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나 자신도 믿음이 없고 그저 답답하고 뭔가 되지 않고, 그러나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동을 하고 어쩔 땐 서글픔으로, 어쩔 땐 버거움으로, 어쩔 땐 요란함으로 주여 우리 영혼 육은 어찌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눈을 들어 언약하시고 이루시겠고 기다리시는,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의해 평가당하지 말게 하소서. 세상에 의해 평가당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내가 진짜 나임을 알게 하시고, 매 순간 내 마음이 쪼개지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여유 있게 하나님의 붙잡으심 속에 다툼과 분쟁이 아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 마음을 주께 두었으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열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없지만 쪼개고 내어놓고 싶어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도 받아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한빛의 성도들에게 주님 인권의 영권의 물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